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충만한 기쁨과 한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 외에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쓴다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독생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도무지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손익계산에 바른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향해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이어서 그 신성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사랑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빛과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을 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로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이고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깊은 곳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만큼이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인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사랑 자체를 거부하니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기쁨을 찾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기쁨을 찾고 그 때문에 사람은 잠시 잠깐의 쾌락과 영원한 고통을 날마다 더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 뛰노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바라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세상으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고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자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이 복음을 빼앗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거절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깨달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이런 이단 사상은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비극에 주목합니다. 다름 아닌 기쁨을 온전히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 준수가 가져다주는 참 자유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 되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리대로 믿지 않으면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믿지 않으면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선동과 달리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일을 모두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대가 울리고 입술과 혀가 움직여서 공기의 진동을 타고 자신들의 고막에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질 세계 안에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면서 태초에 계신 제2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기 전에는 말씀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만물의 생성 원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물의 근원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진리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떠나는 것이 곧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자 처음이시자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이 생명이십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살아서 충만히 활동하는 가장 탁월한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생기로 흙에 불과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께서 사람을 대신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흙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생명 자체가 되신 분께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들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목격자이자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처럼 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도 전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되고 충만한 기쁨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쁨은 모조품이거나 복사본이거나 거짓 기쁨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자 기쁨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진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은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성도의 참된 교제 가운데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진리를 향한 바른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기쁨을 온전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알기에 힘쓰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기쁨 가운데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진리 가운데 있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과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